우리 조상 건강 10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노다소라 하는 게 소노다소. 적게 화를 내고 많이 웃어라. 이것이 건강의 비법입니다. 적게 화를 내고 많이 웃어라. 또 적게 근심하고 많이 기뻐하라. 이제 건강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6.25 사변 때 이제 미군 가운데 북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 포로들이 대부분이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체를 병리해부해 봤더니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절망에서 오는 스트레스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이 절망감,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절망할 때 몸이 안 좋죠.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건강 잡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바꾸면 건강을 바꿀 수 있다. 마음을 기왕이면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고 밝고 감사하고 기쁘게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일로가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러니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자. 건강하기도 하고 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아주 너무나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빌립보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이제부터 기뻐하자. 기쁘게 살자.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들을 때뿐이고 돌아가면 또다시 그게 언제 그랬냐 하고 이제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본래 인간은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조적으로 인간은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 지그먼드 프로이드가 있는데요. 이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 구조를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3가지로 되어 있다 하고 밝혔습니다. 마치 한 지붕 3가족처럼 우리 한 사람 속에 3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인격, 3구조로 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이드입니다. 이드. 영어로 it, 영어로 it.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이 이드는 본능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능.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 깐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빨죠. 이 본능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살려고 하는,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이 추진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본능, 인간의 본능, 이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고가 있죠. 에고. 많이 말씀드렸죠. 에고는 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 자. 이것은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말해죠. 이성. 그래서 이 에고는 이 본능을 잘 돌아가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짐승들 같으면은 짐승들은 감정이 있죠. 그래서 잡힐지도 모른다 하는 이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참새와 새들은 자꾸 날아다니죠. 잡히면 안 되니까 자꾸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요. 개들도 사람을 보면 짖죠. 그래서 이제 두렵다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또 두려워하죠.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아무래도 수상해. 못 믿겠어.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죠. 마스크를 악착같이 써야지 벗으면은 코로나 걸릴지 몰라. 이 의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있게 되죠. 인간은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 외에도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 공포, 우울, 분노, 미움, 절망, 열등감, 시기심, 고독, 슬픔, 수치심,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이 감정들이 우리를 사실은 지배를 해서 인간은 구조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참 너무 행복해 죽겠어. 난 너무 기뻐. 그런 날이 몇 번이 있어요. 맨날 이렇게 참 너무 힘들다, 덥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속상하다. 맨날 그것으로 마음이 막 요동치죠.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아파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아유, 이놈의 몸뚱이가 왜 이렇게 천근만근인가,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참 지옥 같구나 하고, 사실은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인간은 구조적으로 기뻐하지 못해요.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해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부자들은 좋겠다 하지만은 부자들은 더 걱정이 많고 더 근심이 많습니다. 옛말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인간은 이래저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걱정이 많고 부자일수록 의심이 많아요. 저놈이 내 돈을 노리지 않나, 저놈이 나한테 오는 게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 인간은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세 번째는 슈퍼에고, 초자라, 초자. 이것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말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도자, 종교인, 영적 수련자,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많이 개발되고 발달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기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 책임감이 커요. 부담이 많습니다. 대통령, 옛날에 저는 대통령 참 좋겠다,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얼마나 힘들까, 책임감이 막중할까, 부담이 클까,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부모들은 책임감이 크죠?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늘 부담이 있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쪼개는 말씀을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저도 하여튼 이렇게 늘 아주 눌려요.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또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게 늘 아주 중압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거 아닌 것 하는 게 이게 참 아주 부담이 되고 책임감이 있고 힘이 든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눌려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수련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양심이 예민해져요. 양심이 아주 예민해져가지고 이것이 아주 죄책감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이 커가지고 그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하루 3번, 4번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참회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금식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는데, 그렇다고 마틴 루터가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성경 보니까 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에 이 늘 양심의 괴로움이 있었어. 하나님이 늘 자기를 형벌을 하시는 것 같고, 조그만 잘못해도 내가 화를 냈구나, 또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또 불평했구나 해가지고 쭈르르 달려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또 불평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고 자꾸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니까 신부가 너무 찾아오니까 괴로워요. 루터야, 제발 좀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너무너무.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면은 뭐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게 오히려 인간이 이 더 양심이 예민해지고 발달해가지고 오히려 더 늘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정신을 구조를 분석한 프로이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던 듯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 분석학자들,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마음의 고통을 평범한 불행으로 바꾸는 것이다. 늘 마음이 고통해. 근데 이것을 평범한 불행으로 바꾸는 것.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존재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 얼마나 책임감이 클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임금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또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주사 복음을 다음대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높은 지위 있는 대기업 총수, 회장들 좋겠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큰 기업을 안고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가면 맨날 삼성이나 현대 가서 사람 맨날 데모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이 많은데 이해를 해주고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당신은 이렇게 더운 날 살아가기 얼마나 힘이 드나, 얼마나 매일매일 살아가기에 고통스럽습니까 하고 서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서로 동정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참 당신도 고달프군요. 나도 고달픕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동정합시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되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 불행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 고해. 생로병사 모든 것이 참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에 여러분이나 나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허우적대면서. 그리고 시편 90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우리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 존재가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 행복을 발로 차서 인간이 불행과 고통과 슬픔으로 빠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 때문에 인간의 이렇게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두움과 죄와 죽음과 지옥이 탄생한 것이라 그 말이죠.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생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자기 목에 올가미를 맨 거예요. 스스로 족쇄를 맨 겁니다. 불행과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한량없으셔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지옥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지옥자리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이 어둠과 지옥에 있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이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원천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이 좀 생겼다, 취직을 했다, 아기를 낳았다, 그런 것은 잠시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은 주님이 나를 모든 이 어둠과 절망과 죄악에서 사랑하시고 구속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구속의 사랑, 구속의 은총,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좀 생기고 그것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금시 지나가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서 나를 이와 같이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애가 또 자라서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또 하여튼 집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또 인기를 얻고 이런 것들도 기쁘죠. 근데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언제 내가 기뻐했나 그러죠. 또 노래 어제도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불후명곡 팬이에요. 불후명곡 어제도 보니까 강릉에서 야외
촬영하는데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뭐 열광하고 그냥 그러냐 아주 어제 락 페스티벌이라고 막 귀가 찢어지게 하는 그런 애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열광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책을 많이 보고 교양을 쌓더니 이 정신세계가 좋아졌다.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부르명곡 팬이고 또 좋아하는 게 자연의 철학자, KBS는 자연의 철학자, 또 한국기행 그런 거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한국기행이나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좋은 집 짓고 정원 잘 갖고 꽃 키우고 앞에 마당도 있고 시내가 흐르고 그래서 그걸 보면 야 참 부럽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지만 얼마나 살아요? 10년 20년 얼마 삽니까? 일회용입니다. 그건 마치 캄캄한 밤에 성냥개비를 켜고 촛불 하나를 킨 것처럼 잠깐 쓰러지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 항구적인 기쁨, 원천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항구적인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의 지옥자리에 찾아오셔서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원천적인 기쁨,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근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기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 놀라운 기쁨이겠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이 저주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지옥자리에서 구원한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영구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원천적인 기쁨이다. 그 놀라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24절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셨기 때문에 성서 휘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은 주님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되면은 뭐라 그래요? 당선인 그러죠, 당선인. 당선인이에요, 당선인. 당선인은 대통령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당선인은 대통령의 권세와 힘은 아직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취임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세를 이제 갖게 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아직 중보자와 대제사장이 못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리라. 나는 그런 권세가 있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구속자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주님은 능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이 계속 위협하고 또 정치적으로 소요와 분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삼고로 고통을 당하고 환경 문제, 기상이변으로 폭염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우리가 이 사는 지구가 하루도 평안하지 않아요. 마치 들끓는 용광로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셔서 우리를 모든 소요와 분쟁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간다는 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취직을 못한 사람은 일자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해지는 것이 구원이고, 가정이 없는 자에게는 가정을 주는 것이 구원이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구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무엇인지 준다. 그러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를 능히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과 지옥의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주는 주님이다. 그러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이 좋은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죽기가 좀 억울했는지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하고 같이 죽읍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질겁을 하고 가까이 오지를 않았대요. 저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 분인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여자가 괜히 남편이 싫어지더래요. 무서워지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요. 저주와 죽음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옥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나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불행과 또 어두움과 이 저주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여 나의 모든 죄와 또 질병과 가난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자리에서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야 되고, 주여 이제부터 나도 이웃의 질병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도 이웃의 절망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도 이웃의 지옥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나의 지옥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능히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